세상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상실하면 존재의 가치를 잃습니다. 인간에게도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는 마치 땅만 허비하고 세월만 허송하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인생이 중요하고 또 소중한데 이러한 인생을 무의미하게 헛되게 살 수는 없기에 우리가 삶의 목적과 목표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목적을 가지되 올바른 목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그 세운 바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며 목적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천박한 목적을 가지고 살면 그 인생도 천박해집니다. 그러나 목적이 고상하고 아름다우면 그 살아가는 모습이나 태도와 방법이 고상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삶을 살 것입니다. 올바른 목적은 올바른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반면에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인생은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성자라고 하는 대총감상 우찌무라 간주는 실패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목적이 잘못된 것이 죄라고 중요한 문제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인생의 목적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귀하고 보람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삶입니다. 넓은 바다에 두 척의 배가 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바람을 받으며 한 배는 동쪽으로 한 배는 서쪽으로 갑니다. 두 배가 성능도 같고 바다에 떠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이 똑같은데 어떻게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바로 배를 운전하는 키의 방향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이 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음의 자세요, 또 신앙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같은 실패나 고난, 시련과 역경을 당하여도 딛고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자리에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여 넘어져 있거나 늘 불평과 원망만을 가득 가지고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자세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 또 삶의 자세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목적에서 나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할 때 여기에서 삶의 자세와 또한 올바른 생활 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 인생의 내 마음의 키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사는 목적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과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인간에겐 누구나 가장 강한 의지가 성공에 대한 의지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보통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출세하고 승승장구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이런 것이 성공의 전부입니까? 그렇다면 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밖으로 보이는 모습이 진정한 성공과 실패의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볼 때 많은 것을 얻고 성공한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한 인생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다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볼 때는 어떠하든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의 목적과 또 인생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표를 가지고 그와 같은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생활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혹 겉으로 볼 때에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참 목적을 아는 것이고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의 원칙과 원리와 태도를 아는 것입니다. 태어나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행로에서 내가 후회함이 없고 보람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삶의 자세와 원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목표와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영향을 받긴 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목표의식과 자세, 또 내가 살아가는 그 원리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목적 없이 살면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삶의 원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상황이나 문제에 순간순간 부딪힐 때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도 많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적과 자세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생활 원리를 새롭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목표를 가장 먼저 가져야 합니다. 본문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창조될 때부터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 삶의 목표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주께 받은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하는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공부를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사업이나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하나의 올바른 목표를 항상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삶의 원리 중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절대 원리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는 내가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며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목적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위한 목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변화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바로 삶의 목적의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으면 이제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세우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미와 가치를 창조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세속적인 것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목적으로 삼은 그것이 결국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물질을 목적으로 삼으면 물질에만 끌려가는 노예가 됩니다. 그것이 권력이든 명예든 성공이든 무슨 쾌락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적으로 잘못 삼은 것은 다 우상이 됩니다. 이 땅에서 일시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목적으로 삼고 평생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위하여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결국 그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이거나 후회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허무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까? 톨스토이는 인생의 목적이 자기 안일과 행복에만 있다고 생각하여 보면 그 순간 견딜 수 없으리만큼 모든 것이 무의미하여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한 번뿐인 인생을 값지고 창조적인 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영원한 삶의 목적과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꼭 크고 거창한 것을 이룩해야만이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크리스찬 선수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막 감사기도를 드리고 인터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면 아주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죠.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각자의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크게 성공을 하고 업적을 남기는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크고 거창하지 않고 작은 일이라도 평범한 일이라도 남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스스로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그 중심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삶은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하며 보람이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분명히 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였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가장 평범한 행위입니다. 그런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로 든 까닭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문제 때문이죠. 고린도에는 많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 앞에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다 절하고 빌고 나서 그 음식을 이제 가지고 와서 먹는 것이죠. 때로는 그 음식들이 시장으로 나가서 유통되고 팔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시장에 가서 못 모르고 사온 음식인데 그것이 알고 보니 거슬러 가보니 우상의 제단에 놓였던 음식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것을 먹는 것은 간접적으로 우상에 절하는 것이라고 그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여러 가지 경론이 오고 갔겠죠. 괜찮다, 안 된다, 뭐 이렇게 의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그 음식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바로 원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적인 원리가 이렇게 딱 중심에 잡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에 부닥치죠. 당장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들 대하다 보면 늘 묻는 게 그래요. 술, 담배가 어디 죄라고 성경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먹고 마시는 문제, 무슨 옷 입는 문제, 오락하는 문제, 심지어 여자들이 화장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 또 기타 사회생활할 때 수없이 겪는 많은 상황들, 취미생활, 여가, 문화생활 이런 등등의 어떤 범위나 구별이 정해져 있어야 하는지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에 대하여 성경이 일일이 답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는 교회에서 어떤 가르칠 때에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루고 결론을 내리기도 어려울 때가 많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원리입니다. 원칙이에요. 기본적인 원리를 정해놓으면 세세한 그런 구체적인 상황들은 그 원리에 비추어서 살펴보고 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활 속에서 중요한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을 내릴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당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신앙 양심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내 행동 하나하나가 신앙의 어떤 윤리와 법도에 위반되는가 저촉되는가 늘 이렇게 두려워하며 움츠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내 인생 자체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산다라고 하는 그 목표가 확립된 사람은 그 신앙 위에 뚜렷이 서 있는 사람은 무엇을 먹든 마시든 자유합니다. 그의 근본적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에는 말하기를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는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저 아무렇게나 방종하며 방탕하게 살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뜨겁게 사랑한다면, 그래서 삶의 목적과 신앙이 분명히 서 있다면
그의 삶의 자세나 생활 원리는 어떻게 살아도 자동적으로 올바르고 경건하게 성결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초점을 세상의 행복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절두절미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내가 나의 이익이나 나만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32절 33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입니다. 성도는 인간관계에서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시험 들게 하는 언행을 금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무엇을 해도 나는 거리낄 것이 없지만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삼가야 할 것은 삼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이며 사랑의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봉사의 마음입니다. 근데 멀리 아프리카에 가고 남미촌에 가서 희생하는 그런 거창한 일만이 봉사는 아닙니다. 내 일상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는 마음, 상대방의 유익을 그리고 모두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봉사 정신입니다. 교회 봉사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유익을 위하여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곧 봉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의 첫째 되는 생활 원리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습과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23절 24절 말씀에 모든 것이 가하나 가능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조금 표현은 어렵습니다만 뜻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나에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하다고 해서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닌 경우가 있고 또 모든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고린도교의 구체적인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는 그 음식을 먹는 문제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이 되었던 그 음식에 대해서 그걸 시장에서 사왔는데 25절 26절에 보면 노루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거기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바울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함께 음식을 나눌 때에 그 음식이 우상의 제물인 것을 모르고 차려준 그런 자리에 가 있으면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 나는 알아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혹시 일행 중 28절 보면 일행 가운데 그것을 알고 마음에 꺼려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먹을 수 있어도 삼가고 그만두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 자유한 성도들은 우상의 제물이든 무엇이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이 믿음 약한 신자나 신앙이 어린 초신자에게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나도 그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유를 내 스스로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사랑의 행동입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도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가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나의 어떤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하는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실족한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삼가고 내가 그것을 금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자유나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모두의 유익과 덕을 세워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보다, 자기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의 유익과 건덕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한 자이므로 무엇에 속박을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즉 먹든지 마시든지 뚜렷한 기준과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모두의 유익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친 일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원리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원리로 삽니다.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본문 앞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하였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 있었던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금하였을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우리가 더 잘한다, 자유로워져도 좋다 하고 받아 넘겼을 것입니다. 둘 다 자기 지식의 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독교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먹는 것이 유익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먹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 근거와 기준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또는 교회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는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상대방의 양심 때문에 내가 금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든 자유주의자들이든 자기들의 근거가 있고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덕을 세우는 능력이 없는 지식은 참된 지식이 되지 못합니다. 물론 바른 지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알지 못해서 그릇된 길로 가거나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바로 세우고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지식이 나를 우쭐하게 하고 교만하게 한다면 그때는 그 지식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원리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항상 덕을 세웁니다. 사랑이 있을 때 지식을 소유하여도 그 지식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철학입니다. 이 시대를 지배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내게 가하여도 그리스도인은 나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상대방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은 33절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하였습니다. 저들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유익을 주는 일은 저들로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항상 간직하고 의식하며 살아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누구에게나 전도를 하여 예수를 믿게 하고 우리와 같이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요 우리의 삶과 생활의 하나의 원리요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어떤 모습이나 행동이 누군가에게 시험이 되거나 실족하게 한다면 우리는 결사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한 영혼에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사는 것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바로 이 영혼 구원, 구령 사업에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잔치를 베푸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봉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대의 봉사는, 최대의 사랑은 그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가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지식도 있고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첫째 하나님께 영광인가? 그 다음 사랑의 동기가 나에게 항상 있는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이러한 원리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삶을 가장 값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